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라기서의 개요를 나누면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하였습니다. 귀환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리라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흉년, 외부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물리 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고 흉년이 들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데는 한 몫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예배에 대한, 예배의 변질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금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환하여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외부 상황, 기근과 또한 흉년이 들어서 삶이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예배의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은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무관심, 바로 거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긴장함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또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스크 벗고, 할렐루야, 그러한 다시금 예전의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서에 6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메시지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탄식이 또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거짓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흠 있는 제물과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그 민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제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회복이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요?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계속 받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종과 주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것은 어떻게 공경합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도덕적인 공포,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 때문에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몸부림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를 우리는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이스라엘의 민족은 대답은 어떠합니까?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대답, 하나님의 책망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면 그 책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말대꾸하는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 안 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대답하는 게 좀 공손하지 않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혹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꾸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비된 심정을 여기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무성의하게 드리는 예배의 행위,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드릴 때 무성의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반복적인 그러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우리는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배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리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의 말씀을 볼까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더럽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오는 제물을 봐라. 도대체 어떤 제물을 가져오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한번 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봐라.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저한테 적용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봐라.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너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멸시하는 증거 아니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 제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러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물로서 가치 없는 것을 바치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
그 제물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쁘고 즐겁게 박수를 칠 때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입니다. 관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였다면 이 희생제물, 가치 있는 희생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이들의 무지와 이들의 교만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이러한 것을 드렸을 때, 인간에게도 이러한 것을 드렸을 때 흠 있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여기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이 더 이상 그들 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은 무엇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행동 뭘까요? 두자입니다. 정답 많이 있겠지만 회자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으며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에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신 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깨달으며 나갑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회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러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았을 때 대단한 겸손의 기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뜻한 기도, 행동은 그렇게 보이고 말은 그렇게 기도한다. 외식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뜻한 기도, 외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가 진실하기 전에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진실된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그리고 또한 드리는 재물, 드리는 행동, 그리고 가식적인 기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제사장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족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칠애적인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정직한 예배, 순수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헌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과 경외와 순종의 표현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묵상하고 저에게 질문하고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이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도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따라가셔야 되고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 큰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함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과일,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놓은 소산물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7절에서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반복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다시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우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3절의 말씀도 8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경고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 소원제의 제물은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지는 않죠? 흠 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나의 경건한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며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심령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의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묵상 적용할 것 몇 가지,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기뻐 받으실까?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기뻐 받으실까? 영광 받으실까? 빨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드려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목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 몸부림치며 나간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 우리는 믿고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묵상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려왔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봉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봉사하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봉사를 하거나 예물을 드려왔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한번 우리는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반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기를 또한 소망하고 또 그들은 또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옛날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는 더 찾아야 되는데 더 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통탄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정리하면서 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보시면 인생 최고의 가치 저자 김기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사랑, 명예, 가족, 성공, 건강. 우리는 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 기글리오가 한 말처럼 만약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공의의 그분,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회복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일,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두 손을 드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포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시금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들은 결심하였지만 환경이, 기근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예배는 소홀히 되고 형식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는 심령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주님께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역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회개하며 나가는 심령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회복케 하여 주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성교의 예물을, 또한 단일 번제의 예물을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흠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우리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